다 같이 이어서 찬송하며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기와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모인 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우리는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잊고 사는 날이 많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나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어두운 죄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잊어버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똑같은 것을 몇 번 물어보시면 귀찮아하고 떨쳐내려는 불의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질병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또한 아직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권위를 세우며 존경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마다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드리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피부 깊숙이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양머리들을 잘 보살피고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 은혜로 채워주세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몸소 효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모임 내일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은 데 가서 바람 쐬고 점심 식사하고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요? 9시. 빠지지 말고 권사님 다 오세요. 여성 목장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모이니까 늦지 마시고 오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목장 단합 모임은 6월 1일 주일날 점심 식사로 모이도록 하고요. 청년부 단합 모임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단합 모임은 5월 25일 주일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효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26년 동안 꾸준하게 봉사해온 자비스 부인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이 자비스 부인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니까 그동안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모여서 이분을 위한 추도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이었던 안나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 했던 것에 대하여 말하며,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어머니를 위한 추도식 날 카네이션을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제단에 바치게 되는데, 그의 가르침과 말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날을 어머니의 날로, 기리는 날로 정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 교회의 확산이 돼요. 그러다가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던 어머니 주일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승만 대통령이 확정하고 공포하였고, 어머니 날로 이렇게 확정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1960년부터는 기독교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했고, 정부에서도 1974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오늘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에요. 다 교회에서 시작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효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효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하나요? 1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손목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채찍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어가시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겨요. 사촌 동생이었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며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약하고 또 허물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외적으로 부모에게만 허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버이날 부모님 효도에 대해서 그냥 지식 그냥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일단 출산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첫째 아이를 우리 사모가 임신을 하는데 잘 때 보면 아이가 뱃속에서 혈관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쥐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자다가도 이제 깨서 쥐난 걸 풀어주고 입덧하고 너무 힘든 10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출산하는 과정도 너무 해산의 고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 우는데 미역국을 제가 떠먹여주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을 생각을 하니까 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애를 또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 셋이나 낳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에 나가서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사모는 아이 셋을 데리고 교회를 오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3살, 1살짜리 애들 셋을 다 씻기고 입히고 그 셋을 다 데리고 교회를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제 금요 저녁 때나 수요예배 때 운행하다가 잠깐 올라가 보면 어떤 때는 사모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사모도 울고 애들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심순덕 시인이 쓴 시간편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나 공감할 수 있는 시라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잠깐 이 시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셨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셋 낳고 아마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이를 셋 키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릴 때마다 산후조리 해주시고 또 아이들 업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가 저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 낳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혼자 살든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살아갈 때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효도를 할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노인이었던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반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 또 다르죠. 홍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반포교회에 목회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니 공부 잘하던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출세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막 예수님 미쳐가지고 막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찬성이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어요? 당연히 반대가 되죠. 서울대 나와서 우리 아들이 졸업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는데,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시고, 나중에는 이 불어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불어 성경을 출간할 때 불어 불문학과를 나왔으니까 거기에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어머님은 반대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부모님도 구원하고 나도 이렇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중고등부 때 참 믿음 생활을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입양한 자녀였어요. 자기가 입양된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화교셨는데 누나도 입양하고 자기도 입양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골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야, 갑자기 왜? 사실 우리 엄마 아버지 불경고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입양했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 생각하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나 엄마 아빠 따라서 불리고 할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군대 제대하고 취직해서 세상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길로 빠져서 그냥 세상 것만 하다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물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을 가긴 했지만, 저는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모님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세eden 교회의 송영석 목사님은 남원이 고향이신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서 부모님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령이 감동하심 따라서 내가 주의 종이 돼야겠다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집 나왔어요. 그 고아처럼 이 집 저 집 떠들면서 상고생 하시면서 신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구원할 수 있었고 또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일치될 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될 때에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시간하면 그냥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공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을 두다 라는 의미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중을 두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의 늙은 어미를 강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둘 다 이제 과부잖아요. 과부고 모압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 주우면서 살아가는데 룻이 보아스 집에 가서 곡식을 많이 가져오니까 나오미가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냐. 너 그 집만 가라. 그 집만 가. 내가 보니까
보아스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보아스가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널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 그 집만 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롯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시작해야 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벌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해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롯을 아내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또 특별히 성경에는 룻기가 있는 거예요. 효도의 모범을 보인 축복받은 룻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롯이 나오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비중 있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바람 쐬러 갔더니 우리 표본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부모가 개만도 못해요. 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반려견 혹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싼 거 먹여요. 네? 우리 반려견들이 요즘은 하여튼 얼마나 호강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가르치고 그래서 반려견 한 마리 키우는데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반려묘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자녀처럼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정성과 시간과 마음의 반만 부모에게 해도 효자 효녀소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표본사님이 나한테 그러겠어요. 요즘은 부모가 개만도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반려견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요 뭐 그 개가 뭐 우리 낳았어요? 우리 키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낳고 키우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 인사도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요양원에서 식사하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남권사님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주일날에 나오셨다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바로 응급실에 가셔서 돌아가셨는데 인사조차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왜냐면 제가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많이 못 해드렸거든요. 또 이번에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 제주도 모시고 갔다 왔는데 남권사님 제주도 참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다행히 작년에 여수 밤바다 같이 갔으니까 위로가 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서 효도해야지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효도라도 식사도 한 번 더 대접해드리고 또 여행이라도 한번 같이 한 번 더 가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한 번 더 해드리고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효도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할까요? 부모 효도 10개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글이 좋아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는 자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우리 여기 1단지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혼자 사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양보호사가 오시긴 하시지만, 그분들 아니면요, 하루 종일 혼자 계시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면요, 우리가 바쁘더라도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다.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다.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두 번째,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십시오. 효도란 부모님을 방구석에 가만히 모시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모님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요, 카페를 갈 때 우리 평원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카페는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좋은데, 제가 살 테니까 좋은데 가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요,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여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세요.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너희는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십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이 쓸데없는 잔소리 한다 타박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를 가면요, 꼭 전화 한 번씩 드려요. 부모님 전화 드려서 같이 식사를 가실까요?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려봐요. 안 가신다 할지라도 한번 전화 드리고 가는 거죠.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르신을 존중해 드리는 거죠.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이 나이가 들수록 집 위치가 중요한데요. 어디가 중요해요? 병세권. 병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원 가까운 거. 왜냐면 수시로 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병세권에서 하셔야 돼.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들으십시오. 이 나이가 들수록요, 이 돈이 궁해요. 돈 나올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일부 이제 우리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애들 학원비에 10분의 1만 들어도 효자손에서 들을 거다. 애들 학원 보내는 돈에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 용돈 한번 드려보세요. 매달.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생활비를 좀씩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렇게 구체적인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를 하면 받는 약속과 축복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으로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5계명이잖아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5계명만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입니까?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만약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로써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단서조항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라는 말씀이 더 추가가 되는데,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며 성장을 했고,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이 되어서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바다를 정복하리라 해서 취직을 했어요. 큰 선박회사에. 그래서 먼 나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는데, 그는 배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려 갔는데,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군대 보낼 때 마음이잖아요. 아들 떠나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너를 떠나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면서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를 했고, 이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룻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까? 요즘 같으면. 근데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붙여쳤더라.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룻을 보시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룻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딨냐, 보아스가 그 룻을 볼 때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딨냐, 저렇게 성품 좋고 믿음 좋고 저렇게 어른 위할 줄 알고 사람 위할 줄 알고 은혜에 보답하고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다. 하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만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오르잖아요. 성경에 오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효도를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다 살려요. 근데 그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인류의 4대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노아가 평생 방주를 짓는 그 원대한 사명을 완수했지만 그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나 짓자 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 어느 날 많이 마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게. 노아 할아버지가 실수를 해버렸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이고 창피시려 남사시려. 근데요, 그 모습을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술을 먹다. 근데요, 첫째하고 셋째는 달랐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 술이 깼어요.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축복을 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함족이요 노예 생활하잖아요.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효도를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며 깊이 깨닫는 것은,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지만, 이제 목회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16년, 17년째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부모님께도 효도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냥 열매로 저절로 나타나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열매로 맺혀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 살아계실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효도라도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이 고려장을 배경으로 한 시가 있습니다. 꽃구경이라는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김형영 씨가 이 시를 썼고 장사희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잠깐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힌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구경 가요. 태풍에 엎여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고려장하러 가는 아들을 생각해서 자신이 산에 묻힐 것도 알고 죽을 것도 알지만 그 아들을 생각해서 솔잎을 뿌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실 때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며 지옥 고통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효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위하고 덕이어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립니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몸가락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지체로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이끝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나의 주가로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의자로서 그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함으로 후회 없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과 은혜를 모든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